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셀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들을 치며 빗장을 해들여 시작하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으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보내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보내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치느냐. 어찌 너를 생명같이 믿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믿으며 내 눈이 혼돈이 붉은 듯하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심. 그래도 사랑하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의 한 혈통으로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정략적 결혼의 실패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한 나라를 세웁니다. 이제 나머지 조그마한 2개의 지파가 계속해서 남유다를 이어갑니다. 10개의 지파로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그 위상이 막강했고 경제적인 부흥은 풍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제적인 부흥, 풍요로운 생활, 윤택한 생활은 그들을 사치와 방탕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플 때는 먹을 것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그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제 사치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어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더욱더 죄악으로 타락해져 갑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말로 해도 도무지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게 보여줍니다. 뭐냐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로 호세아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당시에 음란한 여인 중에 하나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도 거룩한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하물며 선지자라면 더욱더 거룩한 그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말로는 안 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 음란한 여인, 이 고멜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혼하고도 음란한 그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습니다. 지금 함께 사는 결혼한 호세아는 남편의 자녀가 아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남편과 그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다시 보내서 돈을 주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하십니다. 이거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래도 이렇게 보여주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11장 이전의 10장에서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결론은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말로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는 또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장에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던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랑했던 이스라엘 모습을 다시 그리는 겁니다.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 그 진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과거의 사랑을 기억해서 다시 사랑으로 바뀌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랑을 외쳐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심판을 경고하지만 듣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 속에서 도무지 돌아설 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다. 끝없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이 호세아서에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음란한 한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 포로에서 불러내어 자유를 주고 복에 복을 주었거늘 선자들이 부를수록 더욱더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정욕과 멸망으로 이끄는 욕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왜? 거기에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기심과 세상 자랑 등 이런 것에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달려가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부르고 또 부르시지만 더 빨리 휘를 맞고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있던 잘못된 삶을 청산하거나 수정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였고 이건 죄악이었다. 그래서 깨끗이 수정하고 청산한 거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아멘으로 끝났다. 아멘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으로 욕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쏟고 있지만 저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 보호하듯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진흙밭이다 가지 마라. 그리 가면 가시밭이다 가지 마라. 큰 돌이 있다 가지 마라. 우리의 걸음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어린애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소망을 왜 가져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도록 두 팔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 하고 있는 우리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먹을 것을 우리 앞에 놓아두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공로로 된 줄 알며 교만과 오만에 빠져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돌아가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여전히 기웃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7절에 하나를 더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예타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없음에 불구하고 세상과 미련 버리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우리를 보면서 정말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예타는 마음과 목소리를 부르짖지만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서고 돌아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가 예배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만큼이라도 변화되셨나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은 찾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한 번 택하여 자녀 삼으시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경고 속에 담겨있는 내면의 뜻은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것. 그 복을 받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베풀어 주고 계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언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우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심이 앞서고 순종보다는 불순종과 불평이 앞서고 제멋대로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어렸을 때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깊은 예정의 관계, 물과 피보다 더 진한 관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피보다 더 진한 관계,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은 철부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한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피보다 더 진한 생명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절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신앙인의 걸음마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미 내 몸에 적응이 되어서 나의 몸의 일부가 되도록 지금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곧 나의 삶이 되게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것, 인격적으로 잘못된 것, 육체적으로 연약한 것 지금 고쳐주고 계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콩나물은요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그냥 물만 뿌려주면 그 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계속 물을 주듯이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지금 콩나물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고 계시답니다. 영혼을 치료하시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허물과 우리 단점이 있어도 열매가 없어도 가르쳐도 못 알아듣는다고 내팽개치거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더 애절한 마음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밀하게 정성으로 돌보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소우 어깨에 매인 멍에를 벗기고 줄을 느슨하게 풀어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먹게 하시듯이 우리 어깨에 매인 우리에게 매어있는 모든 짐승의 줄을 제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의 줄로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혹시라도 명예나 물질이나 또 다른 줄 때문에 교회에 오셨다면 그분은 오래 교회에 머물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줄이 아닌 다른 줄로 연결돼서 교회에 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 떠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의 줄, 이 말은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죄악의 사슬,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눌러 짓뭉개는 무거운 짐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주십니다. 우리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7절 8절을 보면 불붙는 긍휼을 베푸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런 자가 하나도 없더라. 자,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고개를 내저으면서 돌아서는 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결코 하나님은 나를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멀리하고 나를 등지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놓을 수 없다.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 내 마음이, 나의 긍휼이 지금 온전히 불이 붙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붙는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오른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어린아이 한 명 이르기까지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일어서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 괘씸죄에 해당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에도 마음이 불붙듯 하셔서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임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마음이 넓고 인자해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자들을 각기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 사자가 새끼를 불러 찾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신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사자들은요, 숫사자들이 사냥하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참 좋겠어요. 암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그럼 숫사자들은 와가지고 실컷 배불게 먹습니다. 그리고 가고 나면 이제 암사자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제가 정말 보고 있으면은 정말 놀라운 게 이 암사자들이요, 새끼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새끼들에게 그 고기를 먹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끼 사자처럼 수풀에 숨어있게 하시고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그걸 먹으면서 누리게 해주십니다. 둥지를 떠난 새가 그 둥지를 찾아 신속히 날아오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으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따뜻한 처소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라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 일했고 먹을 것 안 먹고 모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그건 한 입에 다 털어 없어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렸다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따뜻한 처소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고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노숙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고아가 되지 않게 주셨습니다. 저는 60 중반이 넘은 한 노숙자가 자기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글을 몇 년 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아들아, 너는 감사해라.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너는 형제들과 싸울 필요가 없고 또 먹을 것 그거 모으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 가서 구걸을 해서 먹으면 되고 또 노숙자들 위해서 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으면 된다. 그러니 이런 아버지를 둔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 아버지에게 감사해라. 이게 한 노숙자, 60 중반이 넘은 노숙자가 자기 아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행복일까요?
이게 그 아들을 정말 행복하고 그 아들을 복받은 길로 인도하는 걸까요? 결코 이런 노숙자가 되는 것은 그 누가 말을 해도 복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모르지만 우리 국가가 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당사자인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힘 대결을 하고 있고 주위의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못합니다. 당사자인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호주보다 우리는 못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나느냐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심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외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기 시작합니다. 미국 군인들 자기 가족들에게 만일에 대비해서 지금 대피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여러 나라에서 선수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위험해서 못 보내겠다는 겁니다. 표현 그대로 했습니다. 더 암담한 것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외교부 장관은 있지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뉴스에서 외교부 장관이 누구를 만나고 뭘 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이 위기는 외교가 아니면 풀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암담한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여전히 바랄 것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뻐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베트남은요,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았고, 필리핀도 우리나라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미군이 떠나고 딱 5년 내에 다 거지 나라가 된 겁니다. 여당의 여자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라 모든 땅은 전부 국가 것이 되고, 그리고 국가가 주는 것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안정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공산주의가 성공했다면 러시아가 왜 망합니까? 수많은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왜 다 망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평안이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아멘.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든 말든 떼푸세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젯밤에 저에게 네이버 블로그 친구를 신청한 분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친구를 신청했는데 내가 그 블로그를 들어가 봤는데 그 가정에서 있었던 실화의 내용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는 목회자이신 것 같은데 아마 전도 차원에서 무료로 봉침을 놓아주신 했던 것 같아요. 전도를 위해서 무료로 봉침 놓아주는 그런 목회자들 많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광고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그 중에 부작용이 만 명에 하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가정이 나타난 겁니다. 7년 전 2010년 추석에 이제 자기 작은 어머니가 오셨는데 아버지가 다른 사람 봉침 놓아준 거예요. 근데 쇼크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겁니다.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분당 재생병원을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들이 몰려와서 이제 심장을 돌아오게 하려고 기계를 대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근데 3분, 4분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5분이 지나면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나도 이것은 뇌사입니다. 이미 뇌가 죽어서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5분이 지나면. 근데 3분, 4분, 5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 사촌이죠. 진만이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이 글을 쓴 사람하고 누나하고 동생에게 오더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침상을 잡고 한쪽 구덩이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형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막 의사들이 막 살리려고 애를 쓰고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고 가는 이야기 속에 들립니다. 5분이 지났어. 이제 안 돼. 이제 그만하고 덮어라. 그래도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한 의사가 계속해서 이 기계를 대는 거예요.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않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을 못합니다. 기계를 설치를 해서 이제 기계로 호흡을 합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주고하는 말을 들으니까 뇌사 상태에 들어갔대요. 살아도 식물인가? 그리고 영원히 뇌사 상태로 죽을 때까지 이따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치료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몇 년을 갈지 알 수도 없고, 작은 아버지와 아들은 또다시 진만이는 땅에 주변에서 내 어머니 살려내라. 작은 아버지는 차라리 우리 같이 죽어야 되겠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이 삼형제가 갔습니다. 이걸 쓴 사람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면회를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혀 스스로 호흡을 못하고 아무 의식도 없고 기계로 호흡만 하고 잠깐 면회를 끝나고 나와서 병원 벤치에 갔습니다. 병원 벤치에 3명이 앉아서 이 사람이 누나와 동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하자.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그 병원을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3명이 마치 다른 사람이 봤으면 미친 사람 같지 않겠어요?
세 명이 그 병을 돌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병을 돌다 갑자기 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이 들여다보이는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누나와 동생을 불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이 중요할 것 같다. 기도하는데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후유증 이런 말도 하지 말자. 우리는 딱 한마디만 하자. 하나님, 한 달 후에 사촌 진만이가 결혼을 하는데 그때 작은 어머니가 건강한 몸으로 그 신랑의 어머니로 입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자.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자. 그렇게 세 명이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계속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탄은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을 물리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입에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오직 건강한 모습으로 그 결혼식에 입장하는 그 신부 어머니와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세 명이. 근데요, 그날 오후에 기적이 난 거예요. 아멘. 그날 오후에 다시 스스로 이 작은 어머니가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결혼식에 건강한 몸으로 손을 잡고 입장을 했고 올 2017년 추석에 또 건강한 모습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추석에 만난 이후에. 그리고 이분이 쓴 글이 결론이 이거 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하나님을 더디 응답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오래오래 기도해야 응답하시고 한참 많이 기도해야 간신히 응답해 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또 다른 차원에서 깨닫게 되었다. 자녀의 위험 앞에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아버지이시다. 감히 내 자녀의 손을 대 하시면서 사탄을 호통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았다. 많이 놀랐지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심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실수하고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함부로 가서 치료받지 마세요. 10,000명 중에 1명 거기에 해당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실망시켜드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믿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요, 이렇게 끝까지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단 한 줄이라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나의 사랑 고백으로, 나의 말로, 나의 표현으로 기록해 보자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아멘을 해도 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증거가 나타나고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한 것을 적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말로, 내 표현으로 한번 기록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걸 전송을 해서 같이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다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말로 한번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군가와 좀 나눠 보시라는 거죠. 이번 주 적용입니다. 저에게도 꼭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해서 능력 있는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몸소 체험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적용,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와 나누고 그 사랑에 함께 은혜를 받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